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기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데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 나라를 평안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받은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 중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12년 전까지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태 신앙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모태 신앙이었고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나와서 결혼하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1시간이 넘게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가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알았다고만 하고 잘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연중 행사였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직장일로 바쁘고 또 주말에는 교회일로 바빴죠. 목회를 하면서는 더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가고 많이 바빴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도 없었지만 가정을 위한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었기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지만 허기짐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쁜 일로 인해서 가정에 소홀해지고 또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죠. 부부 사이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자연스레 일어났습니다. 인간 본성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자기 자신의 작은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저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 일의 아버지를 작은 가정 목사로, 어머니를 작은 가정 사모로 부르신 것이죠. 자녀들은 가정의 성도들과 같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이는 지역교회는 매우 건강합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분명 가정과 교회는 구별됩니다. 지역교회 안에 가정이 반드시 속해야 하죠. 가정은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교회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부모의 것도 아니고 자녀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지역교회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언약을 맺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대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이요, 사실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나안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너는은 바로 부모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긴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바꿔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어 할까요?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 편안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는 방금 읽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손목에다 메어 기호를 삼으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죠. 이것은 자녀된 그들이 직접 손목에 메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미간은 우리 이마 중심이죠.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면 누가 보겠습니까? 내 자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서로가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붙여놓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의 말씀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드나들면서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야,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까? 지도자의 가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예로 결국에는 그 가문이 멸문하는 것을,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나 교회가 매우 드뭅니다. 이 일을 앞두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배부른 너희여 조심하라. 배부른 너희여 조심하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 자녀손들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짓지 않는 그 집 말입니다. 우물을 공짜로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와 또 감람나무가 너희 것이 되어서 먹을거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이 가나안 땅과 매우 비슷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에서 다시 세워지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깨끗한 이 도시 환경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싸서 그렇지 집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집집마다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한두 대가 아닙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시원한 물과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삶의 모양이 다르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광야 시대의 조상들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시대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부모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뿐 자기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죠.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는 이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탄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전략을 썼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과 일에 있게 만든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수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누울 정도로 부지런한 삶을 삽니다.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뿐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겠죠. 어머니께서는 가사를 돌보시고 또는 일을 하시는 것이겠죠. 자녀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의 본분을 따라 공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세우려고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며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일상입니다. 일과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부모뿐입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학교 이후에 학원 뺑뺑이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은 도시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서 힘을 기르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구매하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만 통일도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생명의 떡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먹어야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는 것,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데 사탄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전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보다 자아를 개발하고 내가 전공한 것을 살리며 안정적인 삶과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기업은 유산이요 선물입니다. 자녀가 여호와의 유산이자 후세에 물려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세우면서 믿음을 후세에 전달하도록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뱃속에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상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화살은 중요한 무기입니다. 멀리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예리해야 합니다. 화살이 예리하지 않으면 적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부족합니다. 화살 또한 예리하지 않습니다. 이 저출산은 노령화와 고령화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를 선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마저도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보다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더 보람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략이 다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말은 아멘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사사시대로, 나중에는 분열 왕국으로,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복음 중심의 가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복음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녀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하려는 마음 때문에 학교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복음 중심적인 자녀를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을 바꾸려면 하루에 15분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정 예배의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정 예배에서 최고의 좋은 방법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에 합당하게 답을 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에 또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은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바깥에서 움막을 지어서 잠을 자야 합니까? 왜 우리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인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실 최고의 교육 시간이죠. 학교가 있기 전에 가정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정을 복음 중심으로 만들려면 가정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고민되십니까? 자녀들의 인성이 고민되십니까? 자녀들의 사회성이 고민되십니까? 가정 예배가 답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모 중심도 아니요, 자녀 중심도 아닌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반드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중심적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 일단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마음에 품고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15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이 15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15. 우리는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가바시 15. 이것을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15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미디어에 잠식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서 한 번도 가정 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또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가정 예배는 아버지가 인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세워나갑니다. 부모의 권위는 억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그가 자연스레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섬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훈육과 교육을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은 자연스레 아버지의 자리와 권위, 역할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가정 예배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끝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화내면 안 됩니다. 차츰차츰 인내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어린이용 이야기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준 뒤에 간단하게 퀴즈를 내면 아이들은 집중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기도는 매우 짧고 구체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찬송은 잘 모르겠으면 찬송가 1장부터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불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15분을 넘기지 않고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면 특별히 가정 예배가 즐거운 시간이라고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바쁘시죠. 그래서 주중에 시간 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어머니에게 위임하십시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갔다면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화상으로 같이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그 시간들을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지키기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는 식후에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 식사하는 과정, 식후에 간단히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키가 자라듯이
그들이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성숙해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향하여 질문하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답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예배를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중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자,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중심 가정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겠나라고 결단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만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신 복음 중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참으로 갈등 가운데 있으며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엄중하신 부름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주님의 복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